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길갈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게 보다 분명해집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 이게 기념비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운 비다. 거기에는 잊고 싶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나 인물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기억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념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세워서 12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나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해라. 그리고 그것이 표징이 되도록 기념비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잊지 말아야 될 기념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후세들에게 남을 영원한 기념물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담길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서 이 세운 기념비, 우리가 그 기념비를 보면서 늘 추억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영원한 표징과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 기념비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길갈의 기념비에 새겨진 것은 뭐냐? 구원의 처음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처음 감격이 바로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 뭐냐?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죠. 그로부터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광야의 그런 여정을 마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념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는 그 출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23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이것을 바로 기념비에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 이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그래서 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만들어 가셨지. 오늘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요단에 높은 물이 있어서 범람하는 그런 그때 그 땅에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로 바로 우리들의 처음 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출발하게 만드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처음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 감격을 버렸다고 말을 해요. 그게 책망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처음 감격이 뭡니까?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가장 순전했던 때, 가장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나아갔던 때, 그때가 처음 사랑 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처음 사랑 때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후세들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그저 그것을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 구원의 처음 감격, 요단의 물을 잠잠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게 하셔서 오늘 누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처음 감격,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그거 당연히 주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건강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처음 감격을 기념비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길갈의 기념비에 새겨진 것이 무엇냐? 거기에는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아주 통찰력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캄캄한 시골길을 지나갑니다. 그 캄캄한 시골길을 지나가게 될 때 정말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별들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마차가 가는 길을 위해서 등불 하나 딱 세워놔서 그것에 온 신경이 가다 보니까 정작 보고 누려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시안 쪽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믿음의 공동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뭐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죠.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구름기둥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길갈에 세운 12가지의 돌을, 12개의 돌을 가지고 세운 이 기념비, 거기에 가장 핵심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다. 그리고 역사하실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 새겨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근심 걱정 없었던 때가 있던가요? 여러 가지 풀어내야 될 숙제가 없던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늘 그래요. 후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에서 환호성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이런 체험을 한 이런 앞선 세대들이 있지만 그 세대들 이후에 후대 세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고민과 근심과 염려들, 또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밟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이 바로 이런 기념비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 새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웠던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신앙 세대주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길갈의 기념비,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새기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세들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발견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가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된 구원의 처음 감격, 이거 너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더라도 힘내. 이것을 오늘 기념비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념비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요,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내는 거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